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위해 우리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 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이름만 간절히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2절로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늘만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늘만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우리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내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
안아주십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나의 맘만 나의 맘만 주소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저희 영과 육신이 올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 나은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그 삶을 최선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를 또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정죄하는 삶이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 주중에 녹화하여서 편집 후에 주일날 캄보디아 시간 9시, 한국 시간 11시에 유튜브 푸놈펜 은혜 한인교회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수고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윤혜미 선교사님, 또 찬양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캄보디아 국내든지 또 해외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캐나다에 있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땅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은혜하는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리에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신과 또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또 후원교회, 파송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계신 분 있으면 서로 축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매우 성장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후진국, 개발도상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남는 그 슬로건이 있었는데,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합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1970년대였으니까 1980년도에 제 기억에는 수출 100억 불 달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마치 수출 100억 달러만 달성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갑자기 점프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1960, 7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국민 1인당 GDP가 그 당시보다 한 250배 정도 불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소득 GDP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참고로 캄보디아가 GDP가 1,500달러 정도 되니까 단순 비교로 하면은 한국이 20배, 20배 정도 많은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규모 한 13위 정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집착하더니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재물에 맞춘 그런 또 부작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만 가지면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여유 있게 되다 보니까 돈이 행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엔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득이 낮은 훨씬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행복은 돈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행복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는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인생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늘 불행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연못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근처에서 그 물이 요동칠 때만 기다리면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1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늘 뒤처져 가지고 여러 번 기회를 놓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어쩌면 포기한 인생이었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코가 쓱자예요. 자기 몸이 급하지 다른 사람까지 지금 배려할 그런 여유가 없지요. 자, 자신도 능력이 없지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나? 뭐 친지가 있나?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자기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재산도 많이 탕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한 상황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38년 된 그 병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데 너무나도 힘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좀 도와주면 되는데 문제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보태면 뭔가 좀 도약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 조금 보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조금만 더 좀 밀어주면 되는데 그 누구도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형제, 친구가 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해요. 오히려 힘없는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왜소하고 초라하고 무능할까? 그냥 자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환자를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왜요? 단순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방랑하는 김삿갓처럼 오늘은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은 다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요. 예? 어디론가 가실 때는 거기에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가셨죠. 왜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가셨습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곳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데스다에 바로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도우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내 형편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 이미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속히 와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시급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다분히 의도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당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늦게 가셨을까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늦게 가신 겁니다. 늦게 가도 너무 늦게 가신 거죠. 죽은 지 4일 만에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무시당하고 한없이 불쌍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형제자매 부모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베데스다에 계십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읍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이적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입니다. 한 30km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루길입니다. 뭐 차로야 뭐 1시간 정도면 오겠지만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최소한 하루를 걸어와야 되는 먼 길입니다. 예? 그곳에서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는 절대로 1등을 할 수 없는 만년 꼴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환자를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하루길을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찾아온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금 그 캄보디아 수상 훈사인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엔 좀 뜸한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 훈사인 총리가 이제 그 회사를 많이 방문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여성 근로자들이 일하는 봉제 공장, 방직 공장을 많이 방문해가지고 그들이랑 그냥 기념 촬영도 하고요. 굉장히 그 홍보하는 사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주일은 뭐 2-3번 정도 이렇게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방문을 했죠. 그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나 우리 총리랑 사진 찍었다. 굉장히 자랑해요. 그건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뭐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하나 가지고 뭐 심지어 나쁘게는 사기도 많이 치잖아요.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이다. 뭐 청와대 비서실이랑 잘 안다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기 많이 하죠. 예. 또 뭐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악수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 안 닦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손 안 닦습니다. 엄청난 손이라고.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고 황홀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신 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죄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그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져서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그러자 그 사람이 정말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환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친히 하루길을 머다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근심을 평화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삭개오는 돈 많은 세리장 부자였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어요. 겉만 번드르하고 속은 깡통인 것을 아셨어요. 바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을까 봐 주랭랑을 쳤던 겁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기죽어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다가 주님은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자기가 아픈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예? 마치 부모가 병든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쓰러워 하셔요. 예? 38년 된 환자를 늘 바라보고 늘 뒤처져 있는 그 슬픈 그 사람, 그를 아셨고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베드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드스다 연못, 주님이 관광하러 그 신비한 이적을 보려고 또 자신도 목욕하려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한 가지 목적, 그 38년 된 환자를 위해서 왔지요. 아니 그렇다면 그가 친척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자의 자제입니까? 그래서 그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나요? 부자라서 좀 고쳐주면은 거액의 사례금을 약속받았는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신 것이죠. 나는 집안도 평범하고 나 자신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연약함 투성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그냥 보통의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아니, 가족조차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나를 싫어해요.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요. 무슨 일을 하고픈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이 빠졌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아프게 하지만,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꿰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경쟁에서 뒤진 꼴찌 인생, 뒤처진 내 인생, 이제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희망은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희망은 세상 가치에서 하늘 가치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희망은 누구도 돕는 이가 없는 경쟁에서 뒤처진 꼴찌 인생일 때 거기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눈을 돌릴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뉴욕의 브루클린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한 달 사이에 4번 그 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빼앗겼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정말 낙심하고 마음에 절망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못 모아나 강도들이 총들이 되고 다 뺏어가는데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비탄에 빠졌죠. 그래도 다시 또 힘을 내서 일어나서 장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위해서 구입해가지고 이제 입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주변 상인들이 그거 어디서 샀어? 어디서 구했어? 하면서 그 방탄조끼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육점을 그냥 집어치우고 방탄복 제조회사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그 총알에 그 잘 뚫리지 않고 충격이 덜한 방탄복 연구 개발과 그것을 병행해가지고 결국은 40여 개 도시의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강도를 4번씩이나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그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딛고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리바인처럼 어려움을 희망으로 반응할 때 새 인생의 지평이 열립니다. 반면에 불신앙의 반응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도 안 돼.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러한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라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희망의 근거를 돈에 두지 말고, 인간에게 두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8년 된 그 환자,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 희망이 없고 도울 사람이 없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 주님은 직접 그 마음 아시고 찾아가 주셔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침은 단순한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까지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구실하면서 새로운 인생길 살아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진정 축복된 삶이 아닙니까? 오늘 이 땅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 정말 느려서 1등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필코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힘을 내서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딛고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느림보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좀 더디다 할지라도 기필코 우리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희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오늘도 인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임을 고백하고, 아버지여, 저희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랄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불신앙의 반응으로 패배의 쓴 잔을 마셨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길, 진정 이것이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느릴지라도 기필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앞날 위에, 인생길 위에,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서서히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캄보디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